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제사장직의 영광과 탁월함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종종 언급되는 속죄소,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멀시는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즉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속죄소는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의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예표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사실, 즉 구약에서는 소, 자리로 불리고 신약에서는 보좌로 불린다는 사실은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형은 모형보다 원형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용어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원형인 천상의 것 자체가 그것을 예표하는 모형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지상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원형이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양과 황소와 그리고 송아지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혹은 천국 자체와 비교할 때 가죽과 나무로 지어진 성막이 도대체 무슨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모형과 비교할 때 원형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용어로 제시됩니다. 속죄소 긍휼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첫째로 은혜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하시며 주권적이며 무한한 즐거움으로서 그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은 각각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긍휼은 비참하며 무력한 상태에 있는 대상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비참한 상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멸망한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긍휼의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단지 긍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속죄소, 곧 긍휼의 자리라는 용어에도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함께 그곳이 하나님의 영속적인 안식처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리 혹은 긍휼의 자리라는 용어에 비해서 보좌 혹은 은혜의 보좌라는 용어는 그 영광에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구원과 속죄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이 자유로우며 주권적이며 자신의 선한 의지와 기쁘신 뜻대로 행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그의 은혜가 왕이 되어 보좌에 앉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좌는 안식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세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와 사탄과 사망과 지옥이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은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은혜도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둘째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에서 추론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의미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일 회심한 사람들이 모든 의미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들은 결코 도움을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곧 경건한 백성들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또 은혜가 보좌에 앉아 왕노로 산다는 것은 곧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해 그 보좌에 앉아 왕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때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그 자신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하는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탄원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곤경에 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체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절박한 위험 가운데 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때로 그 가운데 넘어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명령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부터 지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넘어진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 보좌로부터 내민 사랑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에 대해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거나 혹은 그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그 위에 앉아 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육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쳐놓는다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우리가 은혜의 보좌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희생 제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를 통해 통치하며 이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이며 은혜는 바로 그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은혜가 그토록 자유롭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사이에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는 보좌이며 제단이며 제사장이며 희생제물이며
그 모든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인성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쉬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위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가 마귀와 사망과 죄와 지옥과 무덤을 영원히 정복할 장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은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 불립니다. 그것은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그의 위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시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의 모형인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세상이나 지상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오직 그곳에서만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에만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들보다 무한히 높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나아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소는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보관된 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궤에는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고 그 궤 위에 속죄소가 얹어졌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율법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율법과 속죄소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바로 밑에 율법이 놓였는데 이것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과 속죄소를 가까이 두신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강렬함을 더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영으로 더 강렬하게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얹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율법 속에 계시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과 격려를 줍니다. 낙심한 채 모든 기도의 힘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법궤 속을 들여다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증거궤 안에 있는 율법의 돌판을 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곧바로 눈을 들어 위를 본다면 우리의 눈앞에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